안녕하세요. 리뉴 가족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요. 이렇게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고 이렇게 길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설교만큼은 또 원고와 함께 영상도 같이 좀 이렇게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거의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또 설교는 직접 이렇게 그 시간, 그 상황, 또 직접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이렇게 장비도 없어요. 이렇게 정말 장비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설교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런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Manners maketh man. Manners maketh man. 이게 그 make에 th가 붙는데요. 발음하기 참 힘들죠. 이 번데기 발음 라는데 그 영국 오래된 영어입니다. 고어라고 하는데, 영어 고어 영어인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매너 아시죠? 매너가 무슨 뜻입니까? 매너란 한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국어 백과사전에 있는 그런 정의인데요. 한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매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행동 방식과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너는요, 사람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이 매너가 좋은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반대로 매너가 좋지 않은, 매너가 꽝인 사람을 여러분 계속 만나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매너가 좋은 사람은요,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도 매너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서포터,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왜 우리가 매너가 좋아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매너가 있어야 되는지, 매너가 좋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요, 일반적인 그 세상의 교훈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처세술로서의 그 매너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매너가 좋아야 하는지, 매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특별히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랑은 예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사랑은 매너를 잘 지키며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매너를 잘 지켜 좋은 매너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너가 좋지 않은 사람을 무례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례하다. 여러분, 그 무례하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례하다.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 그래서 없을 무, 예의, 예절예. 태도나 그 말과 그 행동에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들어가서 성경은 무례하다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부즈,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아스케메네오, 이게 헬라어인데요,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보기에 사납게 행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례하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악한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약하거나 만만한 그 상대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자기보다 강하거나 그 우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굴한 저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그 표현의 그런 어떤 많고 적음이죠. 사람의 그 악한 본성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매너 있게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일반적인 그 지혜도,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게 만드신 그 사람, 그 인간 자체를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너 있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례하다를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례하다.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배려함 없이 오직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함부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24절에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시편 31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매너 있게 사랑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은 교만해지면 철저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모드로, 그죠? 네. 매너 모드가 아니고 이기적인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익만을 추구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과 이 생각을요, 이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거칠고 적나라하게 쏟아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의 말과 행동을 생각할까 배려함 없이 불친절하게 마구마구 표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좀 이렇게 말이 세도 막 이렇게 해도 뒤끝은 없어. 나는 쿨한 사람이야. 여러분,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앞끝이 있는데요. 그 벌써 앞에서 그 독하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벌써 그 상대방은요 찢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너덜너덜한 상태가
여러분 되고 맙니다. 그러고서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쿨해. 아주 이렇게 무슨 장점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 오만방자한 사람이에요. 매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은커녕 이웃에게 아주 크고 작은 상처를 안겨주고 그렇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은요,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항상 그 상대방과 이웃을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여러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자신만 아끼고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를 무례하지 않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훌륭한 매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존중하려 노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대로 받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닮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되어가면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그죠? 우리를 늘 변함없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매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품격 있는 매너의 절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경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 선하신, 의로우신 그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동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매너는, 우리가 매너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크리스찬이 매너 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매너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매너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그 말과 행동은 우리가 받았고 또한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지금도요,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마음, 그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 우리를요, 우리들의 이 심정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들 왜 나와서 예배 안 해? 니들 감히 어디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해? 나와야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교회당,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 우리의 생명도 아끼시고 존중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물론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자취방에서, 원룸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그죠? 교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멋진 매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뭐가 그리 내가 소중하신지 지금도 늘 따뜻하고 섬세하게 친절을 베푸시며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은, 그 복된 그 말씀은요, 복된 그 이야기는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또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용납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잘못했지만 그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시작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매너 있는 아름답고 멋지고 따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매너 있는 삶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정말 다가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책임이 없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매너로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매너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친절히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과부들에게도 친절하게 매너 있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위중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 아픈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매너 있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물론요, 이렇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예수님은요,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요,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고요, 또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아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이기적인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타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떠한 매너로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하무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하무인인 그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결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매너가 아주 꽝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쑥과 마늘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매너가 크리스찬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훌륭하신 매너가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매너를 닮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향기 나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비매너의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마구마구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혐오합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눈에 띄고 보였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기적인 그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전혀 이웃들을 생각해 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희생은커녕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오히려 위협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권위가 여러분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지하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매너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